저희가 지내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기 예수가 나신 것을 저희들이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우리가 축하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들은 그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나는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수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요한복음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본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내가 뭐 그분이 오신다고 증거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보시고 와서 얘기하시는 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주님 오셨습니다 할 때 우리 신앙이 어디서 시작했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에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하늘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땅에 있는 그릇에 담으려고 하고 하늘의 것을 땅에 대놓고 객관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집에 가도 있고 한국에 가도 있고 어디 가도 계시다 이야기는 하지만 이거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설명하라고 하면 정말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의 그 신비로움과 중요함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다루고 얘기하고 싶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지금 사는 것처럼 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연장하는 거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지옥에 가도 영생하십니다. 안 죽어요.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연장해서 계속 사는 것이 연장이 아니라 퀄리테이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도 내 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참 끌어오는 여러 가지 분노라든가 또는 시기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여러분들이 통제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복된 삶이 우리가 영혼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다루는 이 말씀은 영생의 문제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순간 죽는다고 하더라도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확신하느냐 하고 묻는다면 확신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냐? 어떻게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난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나는 그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다들 훌륭한 구원의 증거이고 또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제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믿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내가 알고서 믿는다고 말해야 됩니다. 즉 나는 선택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 내가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언젠가 신앙의 문제가 일어나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본문 요한복음 3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 위에 그분이 계시고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의 것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시는 이분은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하여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증거를 하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것을 직접 말씀으로 증거하시는데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듣고 보려고 해도 우리가 보려고 하는 눈은 이미 다 흐려져 있고 닫혀져 있기 때문에 보려고 해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실감이 안 가시죠? 요즘 카메라가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냥 찍으면 다 나와요. 그리고 뭐 핸드폰에도 카메라가 있어갖고 독일에서는 뭐 그냥 대충 찍고만 하는데 한국에서는 뭐 선생님 학생들이면 찍어서 컴퓨터에 올리고 뭐 그래갖고 꼼짝을 못해요. 지하철에서 나쁜 짓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난 그거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주소를 찾아가는지 몰라. 그 인터넷에 올려놓으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 사람 이름하고 주소 나오더라고요.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독일에서 그랬으면 다 퇴실로 큰일 났을 거야. 그리고 요즘은 이런 자동 카메라는 아무리 화소가 높아도 별로 좋은 카메라가 아니야. 이제는 뭐냐면 수동 카메라가 비싸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조리개를 열어서 이 빛도 조절하고 거리도 조절해서 감정을 갖다 표현해요. 뭐 크리파게도 찍고 뭐 멀리도 찍고 그러죠. 이 수동 카메라가 비싸더라고요. 저희 집사님 한 분이 비싼 수동 카메라를 갖고 저희들 한번 잘 찍겠다고 찍으셨습니다. 사진은 안 갖고 와요. 그 열심히 찍더니 사진 어떻게 하시냐니까 사진이 전부 흐리게 나왔대요. 그래서 고장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원시거든요. 원시의 눈으로 이걸 찍어놓으니까요. 자기 눈에 딱 맞는 거 찍었는데 카메라는 전부 흐린 거예요. 나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원시가 수동으로 찍으면 이것도 원시가 된다는 거. 그 사진이 전부 다 그리긴데요. 내 눈에 맞게 찍어놨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건 저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데 그건 의심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내가 선택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그걸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동이 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는요. 그 다음에는 믿음도 흔들려버리고 신앙생활도 흔들려버리고 맙니다. 그건 자기가 확신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면 내가 보고 결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흔들려버리면 믿음도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보고 결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위기가 오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선명하지 않으면 흔들려버리고 계속 신앙의 시련과 어려움을 얻습니다. 심심치 않게 그런 일이 난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은요 하나님의 증거를 스스로 받아들일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자유의지, 이게 도대체 얼마나 조화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선택하는 것인지 신학에서도 아주 어려운 테마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일까?
머리로 생각하면 복잡해져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에게 자유로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 의지일까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걸까요? 이건 분명히 자기 의지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프로그램하고 통치하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에게도 그런 일례가 있어요. 의지가 있는데 과연 그것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에 그 그랜저가 어딜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테마예요. 그 시편 90편을 보면요. 모세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분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야 주의 진노를 알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를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아는 사람이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얼마나 진노하시고 얼마나 분노하시고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시고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시는 분인지 사실 우리는 그 분량을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한없은 사랑과 긍휼이 막 이게 번복이 돼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에서는 하나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사랑은 헛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진노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하고 별 관계없는 사람이 딴짓하고 있으면 별 화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하고 관계 있는 우리 아들 차를 바퀴를 누가 빼가고 있다. 화가 나요 안 나요? 뭐 내 거 아닌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가 나잖아요. 아니 실제로 예전에요. 저희 80년대 얘기예요. 이태리에 여행 갔는데 자고 나오니까 독일 캔짜리 차 메르세데스 벤츠인데 바퀴를 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태리 꼬마들이에요. 그 지나가는 독일 사람이 그거 네 차냐? 너 왜 바퀴 빼냐? 그러니까 그 꼬마가 딱 쳐다보니 네 차냐? 아니라니까 가라고 그래. 아니 멀쩡히 대낮에 나의 바퀴 빼고 있는데요. 근데 독일 사람이니까 야 너 왜 바퀴를 왜 빼냐? 그러니까는 그 이태리 꼬마가 딱 쳐다보니 이게 네 차냐? 그래요. 아니다. 그럼 가라고 그래. 이게 만약 자기 차였으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면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화가 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것은 당신이 지으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노하고 사랑이 같이 있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남의 밖에 빼고 있는 건 그냥 보실 수 없잖아요. 야단치시고 벌을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어요. 근데 때로 신앙생활 속에서 이것이 자꾸 분리하려고 하고 왜 나만 자꾸 이렇게 두들겨 패시라고 그러거든요. 왜 나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게 자꾸 번복이 되니까 신앙의 시험이 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보면요. 성경을 봐도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가 세상에 계셔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가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12절에 가면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누가 영접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영접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읽어보시라고요. 성경을 여러분이 조금만 자세히 읽으면 엄청나게 혼동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금 내려서 13절에 내려가면 그 영접을 하는 걸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은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은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